자,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 이제 전반부를 공부하고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우리 이제 후반부를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79페이지 보면 방언과 예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방언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텅입니다. 텅. 이것은 혀 또는 언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방언이라는 것도 결국 명확한 언어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다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고유의 언어라기보다는 우리의 고유의 언어가 아닌 외국어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14장 2절에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알지 못하는 방언 이 표현이 왜 여러분 잘 유념해야 되냐면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회중들이 자신들의 고유 언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 인지하지도 못하는 어떤 미지의 다른 외국어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변개된 성경에는 알지 못하냐는 말을 싹 빼버렸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 교회들이 이거를 착각을 해서 어떤 거예요? 방언은 이꼴 하나님 앞에서 막 하는 막 신비로운 그런 기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앞에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냥 방언이 아니라 뭐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 그럼 왜 알지 못하는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4절, 15절, 16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지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뭐 외국어를 떠드는데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말하는 당사자는 뭡니까? 회중들은 아예 배제하고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알지 못하냐는 표현이 왜 여기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냥 방언 이꼴 하나님께 얘기하는 이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자기가 뭘 기도한답시고 하나님께 얘기한답시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에게는 전혀 그게 덕이 안 되잖아요. 또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분명한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란 얘기죠. 근데 뭡니까? 그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알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다? 회중들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가 할 줄 아는 외국어를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막 여러 사람들이 떠들어대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막 시끄럽고 막 그렇죠? 스트레스죠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점을 지금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79페이지에 이제 방언과 예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제 이걸 볼 텐데, 자 1번 방언의 은사를 열망하는 육신적인 교회다라는 얘기죠. 즉 교회에 주신 어떤 은사들 중에서 방언도 있는데 방언은 서열이 뭐예요? 맨 끝에요. 그게 최상의 은사라면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을 했어야죠. 자, 그래서 20절 보세요.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는 자 뭐가 되라고요? 어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은 교회를 세우는데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성도들이 열망해야 될 최상의 은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니까 어때요? 그 정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방언만 자랑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방언에만 집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뭡니까? 어리석은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는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성격으로 주어지는지를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2절 잠깐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이렇게 나오죠. 예언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벌써 여기서 우리는 왜 방언이 오늘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신약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은사로 주시지 않았는가를 여러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방언이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래, 표적. 바로 이 단어 때문에 이게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늘 표적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방언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 우리 한번 찾아보겠지만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한 표적이 이렇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구약의 어떤 이런 예언의 성취다라는 점을 지금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여기서 지금 입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28장 잠깐 펴보세요. 껴놓으시고. 자, 이사야 2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9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상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11절에 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거기 뭐라고 나와요? 더듬는 입술과 그 다음 거기 잘 보세요. 무슨 언어요?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한다? 말씀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이 백성에게 어떤 언어로?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예, 다른 언어. 바로 바울이 이 예언을 지금 고린도 14장의 방언에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방언이라는 것 곧 뭐다? 다른 언어다라는 얘기죠.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언어로 말을 하냐면 거기 12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자,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죠. 예. 다시 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게 백성에게 말씀되어질 때 특징이 뭔 거예요? 이 백성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그런 좋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실로 뭡니까? 믿지 않는 완고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로 말씀하시고 하려고 하는 백성의 특징이 뭐다? 믿는 백성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언어가 방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뭡니까? 방언은 하나님께서 백성이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도 어떤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해서 이 다른 언어로 말씀하게 하신다. 이거를 구약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성취된 결과란 얘기죠. 바로 여기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방언을 뭐라고 한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표적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스라엘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0페이지에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곧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서 바울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반대로 예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펴져 있으면은 거기 14장 21절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22절 바로 위에 21절. 율법에 기록되기를 바울이 이제 율법에 있는 거 인용한 거죠. 그렇죠?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구약의 이사야 예언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변형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뭡니까? 방언이라는 건 일단 다른 언어다. 근데 이 다른 언어는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런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 바로 방언이라는 점을 바울이 여기서 결국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80페이지 읽었던 거 계속 이어서 보면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방언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다 믿는 성도들만 있는데 이 성도들 데리고 내가 뭐 방언한답시고 이렇게 하면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란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고린도서에는 바울이 방언이 교회의 어떤 은사로 왜 나왔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바로 어느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다 주어졌고 계시가 다 완성이 됐고, 그렇죠? 유대인에 대한 표적이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교회 시대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의 신약 교회들의 은사로는 더 이상 방언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그 방언이 없다는 얘기죠. 예. 굳이 영적으로 이걸 적용한다면 아까 방언이 뭐라 했어요? 다른 언어라 했죠. 즉 우리 말이 아닌 외국어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방언은 뭡니까? 그 정체불명의 괴상한 소리죠. 그렇죠? 그건 성경적으로도 전혀 방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방언이라는 건 여기 구약 신약에 보니까 다른 언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요, 언어. 이 사람들은 언어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울이 특히나 방언에 대해서 왜 자제를 시켰냐면, 여러분 거기 이제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모두 방언들을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며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는 데 여기 어려움이 있어요? 없죠? 즉 뭐냐면 교회가 그냥 다 성도들 모여서 막 너도 나도 방언한다는 거, 방언. 서로가 서로 못 알아듣는 언어를 자꾸 말해요. 이 사람은 중국어 말하고 이 사람은 뭐 영어 말하고 이 사람은 스페인어 말하고 아프리카어 말하고. 그러면 외부 사람이 교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이거 여기. 이 사람들 뭐야?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다 방언한다고요. 그럼 너 미친 사람이라고 본다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지금 방언이 바울이 그 방언해야 된다, 이거 장려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뭡니까? 방언을 해야 마치 무슨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궤도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바울은 뭐하라 그래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이 방언으로 예언을 한 거라고.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예언은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하면 그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왜 예언을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왜? 예언을 잘난 척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예언은 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믿고 변화될 수 있으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뭐 방언을 예언한 걸로 또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냥 자기들 식으로 갖다 맞춘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를 왜 보질 못하냐 이거예요. 예. 자, 아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80페이지 거기 박스 칸 보세요. 방언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라면, 자 거기 이 책에서 설명 잘했잖아요. 예언은 뭐에 주어진 은사라고요? 교회에게 주어진 은사란 얘기죠. 교회에게 주어진 은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미래일을 다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예언은 우리가 뭐에다 적용시키면 돼요? 성경에다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리의 지식을 계속 많이 알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예언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예언할 수 있죠. 뭡니까? 당신 구원받지 않았어? 그럼 당신 지옥 간다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예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면 휴거에 관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대환란에 관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재림에 관한 것도 예언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건 성경에 이미 다 계시되어 있는 예언이니까. 바로 그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라고 뭡니까? 그렇게 예언할 수 있기를 열망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뭡니까? 이런 거 싹 빼버리고 방언만 그냥 냅다 하겠다고 이렇게, 그렇죠? 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제대로 모르는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기 나온 내용들 여러분 이제 박스칸도 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1페이지 보세요. 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성경적 실행 지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뒷부분을 또 보게 되면 바울이 절대 방언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방언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마치 우리 교회가 표적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표적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바울은 방언을 얘기할 때 반드시 뒤에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통역입니다. 통역. 즉 방언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그 방언하는 반드시 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역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통역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방언이 곧 외국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일반 교회들이나 방언 통역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말한 자기도 모른대잖아요. 뭔 말하는지. 근데 어떻게 통역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들이 통역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들 막 먹대로 떠들잖아요. 그냥. 그럼 혼자 가잖아요. 예. 그건 절대 성경적 방언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81페이지 1번. 자,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쨌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보세요. 바울이 강조하는 거 뭡니까? 니들이 방언하겠다, 예언하겠다, 뭐 찬양하겠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목적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 하는 목적이 뭐예요? 1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예. 세우기 위한 것이면 방언이 외국어가 필요하다고 외국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81페이지 밑에 보세요.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함께 모이는 것이 때론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운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세워주질 않고 분열을 일으키면요, 그 모임은 해로운 거죠. 그렇죠. 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 나온 대로 시도 있고 교리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시는 뭡니까? 노래 가사에 여러분 딱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가 있다는 얘기는 곧 노래, 찬양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교리는 당연히 성경 공부겠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언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럼 여기서 방언은 뭡니까? 다른 언어니까 외국어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강조합니까? 통역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목적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거죠. 즉 다른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건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밑에 따라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7절부터 33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이 어려운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자, 제가 얘기했죠. 알지 못하는 방언은 회중이 못 알아듣는 외국어,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누가 외국어를 얘기한대요. 그럼 보세요.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사람은 뭐 하라? 통역하라. 그러니까 자, 방언이 뭐다 봐 이런 거 차치하고, 그렇게 방언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규칙을 얘기하죠. 너도 나도 갑자기 쫙 막 일창을 하라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은 뭐 하라? 통역하라는 거죠. 통역을 안 붙이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죠. 근데 28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조용히 하고. 그러니까 입 다물라 이거죠. 예. 자신과 누구에게만 말하라? 하나님께만 말하라는 거죠. 아, 나 방언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요. 그럼 조용히 해. 당신 혼자 하라고. 이거죠. 그리고 29절.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판단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 이제 성경 공부, 설교 이렇게 딱 연상해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설교할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순서에 따라 하는 거죠. 정해진 대로. 그래서 이제 30절에도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의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계시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당시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고린도 교회라 했을 때는, 그래서 이때는 누가 있냐면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왜 선지자가 필요하냐면 우리처럼 완성된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계시로 진리를 알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선지자에게는 계시가 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때요?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이거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나머지 31절 32절을 이제 보시면 되고, 33절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막 무질서하게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는 그 방언이 왜 안 맞냐면, 33절 보세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81페이지로 다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8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맨 위에 단락에서 두 번째 줄, 예언의 목적은 모두 배우게 하고 위로받게 하려는 것으로 바울이 앞서 밝힌 바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방언도 이런 규칙이 있고, 예언, 설교를 하거나 또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목적이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성도들을 배우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3절을 보면은 바로 예언을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한다 그랬어요. 왜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배워야겠죠. 그럼 누군가가 예언을 가르쳐야겠죠. 설교하고. 예. 바로 그거라고요. 예. 그리고 위로받게 하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8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따라서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된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면 결코 혼란을 일으키는 방언을 말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질서정연하게 제시할 것이다 이거죠. 오직 그러한 교회만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이 표현을 왜 썼냐? 그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를 좀 약간 뜨끔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 성도들의 모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너희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좀 꼬집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거죠. 그렇죠? 예. 자, 나머지 박스칸도 여러분이 이제 읽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3페이지 보세요. 자, 모든 일을 어떻게 하래요? 품위와 질서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얘기가 나왔냐? 여러분 거기 34절 보세요. 자, 이 구절은 오늘날 이 방언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교회들에게 참 충격적인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조용히 하게 하라. 아니, 방언을 여신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여자들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이거죠. 왜 그럽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어떻게 하라? 복종할지니라 이거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잘 보세요. 왜 바울이 얘기했냐면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수치임이니라 이거죠. 어머, 바울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네. 그렇죠? 어떻게 여자들을 이렇게 대하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거예요? 야, 성경 치워 이거죠. 이거 뭐 옛날 시대의 글을 얘기하고 있어 이게 이거죠.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교회는 지탱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훌륭한 여자들인데 이거죠. 어떻게 그런 여자들 보고 조용히 하라고? 뭐 말하는 게 수치라고? 야, 성경 치워 이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내 교회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의 규정대로 하면 어떤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방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은 조용하라 이거. 여자들은 벌써 여자들은 방언의 자격이 박탈된 거죠. 조용히 하라. 여자들이 교회 말하는 건 수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해서 아니 그럼 여자들은 그러면 입에다 딱 그냥 자꾸 잠그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화가 나면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83페이지 보세요. 34절에서 바울이 뜬금없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 전후문맥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자들을 조용히 하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모든 자매들이 다 그냥 자꾸 달고 오라 이게 아니라 방언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건 수치다 이거죠. 자, 실제로 여자들이 그러면 교회 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냐?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어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아이들은 아직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주일학교에 자매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또 찬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은 어느 누구도 금지된 법 없어요. 찬양은 모든 그리스도의 남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때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 기도는 뭐냐? 공중에서 하는 기도는 대신 이렇게 금지를 하는 거죠. 이거는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온 말씀도 그대로란 얘기죠. 예. 즉 뭐냐면 여자가 가르치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허락지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공중기도가 안 되냐면 이 예배라는 공식적인 모임은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공식적인 모임. 그렇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행사하는 그 자리에는 자매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기도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매들이 기도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있다 기도할 거예요, 다. 그렇죠? 기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언은 여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죠. 예. 날 뭐 알고 싶어요. 나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집에서 누구한테 물어라? 남편에게 물어라 이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이제 애써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36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즉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모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요? 주의 명령들이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고린도서 14장에서 그럼 바울 개인의 견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쓴 거는 바로 뭐라고요? 주의 명령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나온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바울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38절 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뭐라 그래요?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지한 사람이겠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겠죠. 아, 난 몰라. 뭘 몰라. 그냥 이게 방언이니까 이거 그냥 방언할래. 이런 사람 어떤 거예요? 그냥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억지개조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이 답답한, 야,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냥 막 억지개조 이렇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무지하면 뭐예요?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그냥.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는 게, 야, 모르면 괜찮아. 이게 아니죠, 지금. 무지하면 내버려둬. 그 자기 책임이야. 지금 이러한 뉘앙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한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찾고 그것을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걸 보기 싫다고, 따르기 싫다고, 그럼 이거 나 거부하겠다고, 그 사람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냥. 그러면 39절 보세요. 자,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 하기를 열망하래요?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방언은 절대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되 40절 보세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에게 묻겠어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하는 방언 품위 있고 질서 있어요? 품위 있고 질서 있냐고요. 근데 왜 성경대로 안 하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너희는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4장을 지난 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14장 전체에서요, 바울이 방언해야 돼 이 말이 있어요? 방언해야 너희들이 진정한 영적인 수준에 올랐다 이랬어요? 없어요. 야, 방언이 말고 차라리 뭘 하라고 그래요? 예언을 하라고 하죠. 예언을. 자, 8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84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에 바울은 여러 가지 성경적 지침들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고 최종적으로는 무슨 말로 맺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열망하라는 거죠. 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치 모든 평범한 성도들에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 저 사람 외국어 하니까 되게 세련돼 보인다.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외국어로 너무 잘한다. 아, 저렇게 해야 마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괴상한 소리, 그런 방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나 방언이 안 돼요. 아, 방언을 어떻게든 해야겠어요. 그래 막 산속에 가서 막 나무 부여잡고 막 소리 냅다 지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뭐를 열망하라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열망해라. 차라리 예언하기를.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방언한다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망하는 방언, 바울이 금지한 게 아니에요. 그래, 하라 이거죠. 다만 할 때 어때요? 외부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두세 사람이 하고 한 사람 통역.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 이거죠. 그대로 지키라 이거예요. 근데 지켜요 교회들이? 안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이 방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그쵸?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체불명의 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다? 외국어란 얘기죠. 외국어.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 자, 예언.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 계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14장에서 예언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성경 공부 혹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 은사를
열망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 최상의 은사가 뭐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예언은 바로 복음에 대한 결과. 이건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더 넘어서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이제 재림과 연관된 일들도 여러분 예언을 공부하면 알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언은 특징이 뭐다? 믿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뭐다? 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표적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이거죠. 근데 예언일 때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예언은 그냥 믿는 사람을 위한 것 이렇게 나와요. 믿는 사람을 위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정확하게 오늘날 신약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적은 절대 교회랑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예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방언이 다른 언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외국어다는 얘기죠. 실제로 외국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외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한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권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럼 영어로 하면 되죠. 그렇죠? 뭐 프랑스 사람, 스페인 사람을 전하고 싶다. 그럼 프랑스, 스페인어로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언어 잘하는 사람. 그래 외국어를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다. 그럼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무슨 옛날에 그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무슨 이런 표적 이게 아니란 얘기죠. 더더군다나 사도들이 한 표적은 알아들을 수 있는 고유 언어지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14장 지난 시간에 걸쳐서 두 번의 시간 동안 방언의 은사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딱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결코 여기 성경에서 규정하는 방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명확한 언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14장 2절에 알지 못하니라는 단어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방언이란 말만 나오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말한다. 이거 봐. 방언 신비로운 언어야.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4절 16절에 나온 대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얘기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때요? 우리가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회중이 대표 기도할 때 어때요?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회중들도 같이 그 기도를 알아들어야 대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막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못 알아듣겠죠. 아멘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방언에 대한 성경적 지침.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이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방언보다 뭐를 열망하라? 예언을 열망하라.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장의 내용을 이렇게 딱 요약한 걸 알고 있으면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성경적인 방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